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로마서 3장 후반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율법 밖에 있다고 했습니다. 즉 율법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율법과 대언자에 의해서 증거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모든 사람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차별이 없는 의인데, 어떻게 이 의가 우리에게 오게 되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한 화해 헌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를 믿는 자는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도 훼손되지 않고, 또 예수님께서 대신 값을 치르시고 이 죄인들을 받으셨기 때문에 죄인들 역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자신도 의로우시고 믿는 자를 의롭다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에서는 과연 그러한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나는 것인가? 아니면 믿음에 의해서 얻게 되는 것인가? 성경에 나타난 구체적인 실존 인물들의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는 두 사람이 사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이고 두 번째는 다윗입니다. 자,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았고, 다윗도 값없이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자, 두 사람의 차이점이 뭐냐면요, 아브라함은 율법이 오기 전의 사람입니다. 율법이 없을 때 사람입니다. 다윗은 모세의 율법이 선포된 이후의 사람입니다. 공통적인 사항은 율법 이전의 사람이나 율법 시대의 사람이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는 것, 이건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면 육체에 관한 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발견했다고 우리가 말하리요? 육체에 관한 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 바울 입장에서는 바울은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한번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기 이전에 살았던 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 육체적으로 유대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는지를 안다면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으면 그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그에게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만약에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다면 자랑할 것이 있겠죠. 내가 이만큼 착하게 살았으니까, 내가 의로운 일을 행했으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준법 정신이 투철하고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훌륭하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 하면은 당신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하면 자기 자랑만 늘어놓을 거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은혜는 간 곳이 없고 사람의 자랑만 남게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다면 자랑을 했겠죠. 그런데 성경에서 살펴보면은 아브라함은 자랑할 것이 그다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의 행위가 완전하고 그가 전적으로 착한 사람이었던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저기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기 이전에는 어린아이 시절에 아마 못 모르고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다 했을 겁니다. 우상 만들자 하면은 나무 베어와가지고 나무 깎고 손질하고 가서 음식 차리고 절하라 하면은 아마 따라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상의 도시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상 숭배 가문에서 그는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를 가리켜서 우리는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걸 자랑합니다. 근데 정작 아브라함 자신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혈통 가문이 우상 숭배하는 집안의 자식이다. 그것밖에 이야기할 게 없습니다. 그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주변의 이 환경이 그에게 어려움을 가져오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떠났습니다. 약속의 땅에 왔으면 만사형통하고 잘 될 줄로 알았는데 그 땅에 오니까 그 땅에 기근이 있었더라. 몇 년마다 한 번씩 가나안 땅에 기근이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던 그 해에 기근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기근이 찾아오면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이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굶어 죽더라도 가나안 땅에 제가 머물려고 하니까 양식을 공급해 주십시오. 이럴 줄 알았죠? 아닙니다.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기근이 더 심해지니까 점점 남쪽으로 아마 이스라엘의 최남단 브엘세바까지 갔다가 거기서도 안 되니까 사막을 건너서 이집트 땅까지 내려갔습니다. 약속의 땅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완전 무결하고 행위가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집트에 내려가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이 이방 민족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믿음으로 살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자기 아내가 너무 이쁩니다. 아내가 이뻐가지고 다른 사람이 자기를 죽이고 자기 아내를 차지할까봐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내에게 내가 가는 곳마다 당신을 여동생, 누이동생이라고 할 테니까 장단을 좀 맞춰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 앞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남편이라고 했으면 어쩌면 그 아내를 빼앗는 확실한 방법은 남편이 죽으면 됩니다. 죽으면 과부가 되거든요. 과부는 임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라를 데려갔을 텐데 오빠라고 하니까 당시 또 이집트는 또 모계 사회 아닙니까? 결혼하려면은 거기에서 오라버니의 허락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다 잘 보이려고 이집트 왕 파라오가 사라를 데려가는 조건으로 아브라함에게 막 선물을 주고 아주 후하게 대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궁전으로 데려가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았더라면 아마 아내를 빼앗겼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파라오의 집을 치시고 사라를 돌려주게 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 앞에서 망신을 당하고 야단을 맞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속이고 거짓말을 하였느냐? 어찌하여 우리 집안에 이렇게 하나님으로 하여금 큰 재앙을 내리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죠. 창세기 20장에 보면 또 아비멜렉 앞에서 또 거짓말을 합니다. 또 그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결혼의 규칙,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는 하나님의 결혼 제도, 그 결혼 언약을 어기고 아내의 여종 하갈을 첩으로 취했습니다. 물론 사라가 먼저 나서서 주선을 해줬고 허락을 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만 사실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첩을 얻는다는 것, 이것은 옳은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 약속하시고 그것을 아브라함이 믿는다면 사라 말고 다른 여자는 쳐다보면 안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자, 그러나 그의 행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에 오고 믿음으로 아들을 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었지만
그는 행실은 완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만약에 믿음이 아니라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면 아브라함은 구원을 못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의로운 행실로 구원을 받는다. 만약 구원받는 조건이 선한 행실, 의로운 행실이라면 문제가 됩니다. 의로운 행실로 구원받는다면 그건 나중에 죄 짓거나 나쁜 짓 하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을 조건이 깨지죠? 그러면 구원 취소돼야 됩니다.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선하게 살 때는 구원을 받고 내가 만약에 행실이 불량하면은 구원의 조건에 어긋나죠. 그러니까 구원이 취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행위라고 하면 언제적 행위를 이야기합니까? 10살 때 행위를 말합니까? 20살 때 행위를 말합니까? 아니면 50살 때 행위를 말합니까? 만약에 20살 때 행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은 10살 때 지은 죄는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20살 때는 좋아. 선한 행위를 했다. 그렇게 치자. 그럼 과거에 지은 악행은 어떻게 할 겁니까? 20살 때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30, 40대에 지은 죄는 또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의 행위가 항상 한결같고 항상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주신다는 겁니다. 3절에 성경 기록이 뭐라 말하느냐? 성경 기록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 성경 기록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시고. 자, 아브라함은 주를 믿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게 아니고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믿기만 하라.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믿는 내용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뭘 믿는지. 아브라함이 뭘 믿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었습니까? 예수님 아직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지도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은 건 아닙니다. 물론 이제 칼빈주의, 언약주의 신학에서는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이삭 대신에 하나님께서 덤불에 걸린 그 순양을 이삭 대신해서 바치는 그것을 통해서 대속, 어린 양이 이삭을 대신해서 죽는 것, 곧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것을 멀리서 믿음으로 바라보았다. 언약주의 신학에서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문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려가서 번제로 드리려고 하던 것은 창세기 22장입니다.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모리아산에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고요.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주를 믿고 의롭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뭘 믿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녀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믿고자 하면은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는데 믿고 싶은 내용이긴 한데 믿기가 대단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은 늙어가지고 이제는 몸이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할아버지. 생식 능력이 없습니다. 자기 몸이 이제 거의 마른 고목과 같이 된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자기 아내 사라는 다달이 있던 월경이 끊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월경을 한다는 건 뭘 말합니까? 배란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월경이 끊어졌다는 게 더 이상 배란이 안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늙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떻게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식을 얻을 수 있느냐. 최소한 아들 하나라도 있어야 그 아들이 손자를 낳고 계속해서 자녀들을 낳으면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들이 되겠지만
아들 하나 낳을 능력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는 아들을 얻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면 믿음으로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뭘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노아 있죠?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요. 노아는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노아가 어떻게 해서 의인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노아는 뭘 믿었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죄에 대해서 홍수로 심판하신다는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빗방울 하나 안 떨어지는데, 날만 쨍쨍한데, 또 홍수가 도대체 언제 일어날지도 몰라요. 10년, 20년, 100년 기다려도 홍수가 안 오는데, 언제 비가 오고 언제 홍수가 날지 모르는데, 그 땡볕에서 방주 만들고 있었습니다. 뭘 믿었어요? 비 온다는 걸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큰 비를 내려서 온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신다는 그것을 믿었습니다. 노아가 무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는 예표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 비슷한 예표도 그에게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믿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율법을 받지 못했고 또 율법적으로 선하고 의로운 행실도 없었지만 오로지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4절을 말씀해 보니까 이제 일하는 자는 품삯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품삯은 일을 한 대가로 받는 것입니다. 당연히 받아야 합니다. 일 시킨 주인이 안 주면 이거 노동부에 고발을 해서라도 받아낼 수 있는 겁니다. 일을 했으니까 대가를 받아내는 거, 이거 빚을 받아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반면에 은혜는 값없이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삭수로 받는 것, 선물로 받는 것. 당장 생각해도 느낌이 다르겠죠. 느낌만 다른 게 아니라 실제 받게 되는 게 다릅니다. 우리가 값을 주고 물건을 살 때는요, 되게 인색합니다. 들어보고 이게 몇 g짜리인가 같은 가격인데 이쪽이 많이 들었나 이게 많이 들었나 비교를 해봅니다. A사 제품이 좋은지 B사 제품이 좋은지, 그리고 화려한 포장 같은 거 빼고 실용적인 거,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거, 이거 고릅니다. 절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돈 주고 자기가 사는 거는 되게 인색합니다. 밥 한 그릇 먹는다 하더라도 점심 먹을 때 값비싼 레스토랑에 혼자 갈 때는 거의 안 갑니다. 뭐 짜장면이나 한 그릇 사 먹든지 국밥이나 한 그릇 사 먹으면 그걸로 그냥 점심 때웁니다. 그런데요, 다른 사람에게 선물로 할 때는 씀씀이가 커집니다. 내가 살 때는 그냥 작은 거, 그냥 당장 한 끼 먹고 혹은 몇 번 쓰다가 그냥 소모해버리는 이런 걸로 사는데, 추석 다가오면요, 선물할 때는 무슨 참치를 사거나 김을 사거나 도대체 언제 다 먹으라고 종합 선물 세트로 이쁘게 포장된 걸 삽니다. 돈 주고 사는 것보다요, 선물로 받는 게 더 후하다니까요. 내가 돈 주고 밥 한 끼 사 먹는 거는 그냥 대충 그냥 사 먹으면 됩니다. 근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선물로 식사 대접할 때는 국밥 한 그릇 사주고 그런 사람 없습니다. 좀 그래도 좀 갖춰진 한정식집이나 레스토랑 데려갑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삭수로 받는 거하고 선물로 받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집에서 가끔 아이들에게 일 시키고 용돈 주는 그런 부모님이 더러 있습니다. 아빠 구두를 닦아라. 빨래를 걷어가지고 잘 개어놔라. 그러면은 용돈을 주겠다는 겁니다.
뭐 시간도 아닙니다. 보통 10분, 20분이면 다 끝나니까 그 뭐 시간 대비 품삯 따져봤자 한 5,000원 받을 정도의 수고밖에 안 했습니다. 근데 부모님 용돈 줄 때는요, 자, 너 일하는 시간 20분이니까 요즘 시급 만원 대비 얼마만 몇천 원만 받아라. 이렇게 해주면 이건 삭시입니다. 그렇게 안 주죠. 한 시간도 채 일하지 않았는데 만 원짜리 하나 줍니다. 뭡니까? 이건 은혜의 선물입니다. 일해가지고 벌었다라기보다도 선물로 받은 겁니다. 선물로 받으면 항상 통 큰 선물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우리가 수고한 대가로 품삯으로 주지 않습니다. 은혜로 값없이 주십니다. 일하는 사람은 자기가 일한 만큼 받습니다. 일한 거 초과해서 주지는 않습니다. 엄격하게 계산해서 딱 일한 그것만큼만 줍니다. 그리고 자기가 노력해서 선하고 의로운 행실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은 구원받는 것을 은혜라고 여기거나 선물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자기가 잘나서 받은 걸로 착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하는 자는 만약 일을 해서 삭수를 얻는 거라면 그것은 은혜의 선물이 아니라 빚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가 수고한 대가로 삭수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용서해야 될, 구원해야 될 의무를 지고 있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목표치를 정해놓고 착한 일 10,000개 하면은 나 구원해 주십시오. 그래, 착한 일 10,000개 했습니다. 나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좀 알아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법은 법대로 집행하면 그만입니다. 공평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죄인들은 아무리 착한 일을 만나도 그 착한 일 때문에 죄가 탕감되지는 않습니다. 죄로 인해서 심판, 형벌을 내리면 그만입니다. 사람이 제 아무리 선행이나 종교적인 행위나 도덕적인 수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걸로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흠없고 거룩한 그분의 삶과 죄 없으신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 그것 이외에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위를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삭시 아니라 은혜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선행이나 의로운 행위나 우리의 공로를 삭수로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값어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이나 선행으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물로 주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해 보니까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고 했습니다. 누구 이야기입니까?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행한 것이 없습니다. 의롭다고 인정받을 만한 그런 선행이나 의로운 행위를 해놓은 것이 없습니다. 혹시 아브라함이 착한 일 몇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져간다고 할지라도 이사야 64장 6절 말씀같이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누더기 같다고 했습니다. 구멍이 뻥뻥 뚫린 누더기,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가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누더기 걸치고 있는 그 모습이 더 부끄럽습니다. 더럽고 냄새나는 그런 옷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건치 않은 자를 그의 행실을 보지 않으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값없이 의롭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의 믿음을 보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인물은 6절에서 8절에 나오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또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꼽힙니다. 근데 다윗이 과연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게 되었는가? 아브라함과는 달리 다윗은 율법 이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있는 자는 율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는 율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럼 다윗이 성경에 기록된 구약의 율법, 그 많은 수많은 율법들을 다 지켜서 의롭게 되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행위가 없어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복을 받은 자입니다. 6절에 보니까 이것은 또한 다윗이 행위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를 인정하시는 사람의 복된 일을 묘사하여, 행위가 없지만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예요? 다윗 자기 자신이에요. 7절에 이르되 자기 불법들을 용서받고 자기 죄들이 가려진 자들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시편 32편 1절에 자기 범법을 용서받고 자기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다윗의 죄 기억나는 건 뭐 있습니까? 인구조사한 거, 바세바의 간음. 단순하게 보면 그렇습니다. 바세바와 간음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보니까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왕궁 지붕에 올라가서 옆집에서 목욕하는 여자를 보고 마음속에 탐내는 마음, 자기 아내가 아닌데 탐냈습니다. 십계명 어겼죠? 출애굽기 20장 14절에 너는 간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왕이라는 권력을 이용해서 그 여자를 데려와가지고 남편은 이제 전쟁터 나갔으니까 자기가 그녀와 간음을 했습니다. 뭐 바세바가 합의를 했다고 할지라도 어쨌든 자기 아내 말고 다른 여자와 성적 관계를 맺는 것은 성경이 간음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간통죄가 폐지가 되어가지고 뭐 성인이 당사자끼리의 자연스러운 의사에 의해서 합의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한 것은 형법으로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간통죄 위헌이 되는 바람에 만약에 자기 집에 데리고 와서 남편 몰래 아내 몰래 간음을 저질렀다면 뭘로 처벌받느냐면요, 주거 침입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여관이나 모텔에서 들어가서 한 거는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민사상으로 혼인 언약의 위반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형법으로 처벌할 방법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뭐 전 세계적인 추세라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가정의 평화를 깨뜨리는 그런 일들이 오히려 더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법이나 미국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법을 따릅니다. 너는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면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어긴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에 너는 거짓 증언하지 말라 했습니다. 근데 바세바가 임신을 했어요. 다윗은 이게 나중에 남편한테 난 전쟁터가 있을 때 언제 애가 생겼느냐? 누구 애냐? 따지고 보면은 나중에 칼 들고 왕궁에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 어떤 방법을 썼어요?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빼냈습니다. 야전군 대장인데 빼내가지고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아내하고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남편이 바세바와 하룻밤 보내고 다시 전쟁터 가면은 그때 임신됐구나. 자기가 임신시켜놓고 우리아의 아내인 것처럼 속이려고 한 겁니다. 물론 우리아는 충실한 사람이라 요압 장군과 병사들은 전부 야전에서 하늘 보고 자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 안에 들어가서 아내하고 함께 자겠습니까? 거절을 했습니다. 하지만 속아 넘어가진 않았지만 다윗은 우리아를 속이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에 너는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다윗은 이제
우리아를 속이는 게 어려워지니까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 최전선에 내보내고 요압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용사들이 나올 만한 제일 위험한 곳에 우리아를 배치하고 그 적군이 나와서 치거든 너희는 적당히 뒤로 물러나가지고 혼자서 공격받아서 죽도록 하라고. 다윗이 직접 칼로 우리아를 찔러 죽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품었고 살인 교사를 했습니다. 요압을 시켜가지고 전쟁터에서 적군에 맞아 죽게 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사무엘하 12장 14절에 보면은 주의 원수들로 하여금 신성 모독할 기회를 제공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다윗이 그렇게 부패하고 부도덕한 일을 저질렀으니까 주변에 있는 어느 민족이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하시다 그러겠습니까? 그 하나님 믿는 다윗이 참 별 볼 일 없는 그런 추한 사람이네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내가 안 믿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이름에 욕이 돌아가게 됐다는 겁니다. 십계명에 나오죠. 출애굽기 20장 7절에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입으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하지 말라 그런 것도 포함이 됩니다만 우리의 말과 행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게 된다면 이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만드는 겁니다. 이 십계명 위반입니다. 조금 더 세심하게 하나하나씩 더 따지고 들면 다윗은 우상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육신적인 정욕을 더 사랑했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거기에 애착을 두면 그 우상입니다. 오직 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만 섬기라고 했는데 죄 지을 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내가 왕인데 그럼 여자 하나 내가 어떻게 한다고 누가 뭐라고 하겠어? 전혀 하나님을 안중에 두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십계명에 나오는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라 이 말씀하고 정면으로 위배되는 겁니다. 다윗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용서를 받았습니다. 뭘로 용서받았습니까? 착한 일을 많이 함으로? 백성을 구제함으로? 아니면은 혼자 산속에 들어가서 고행을 함으로써 자기 육체를 괴롭게 함으로? 그런 걸로 용서 못 받습니다. 다윗은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32편에 나오는 범법을 용서받고 자기 죄가 가려진 자, 이게 누구냐면 다윗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받는 복을 누렸다는 겁니다. 8절에도 나오죠.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죄는 죄라고 하십니다. 너 간음 저질렀지만 그거 죄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회개한 죄인의 죄를 용서하실 때 그는 죄인이지만 더 이상 그 죄로 문제 삼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죄를 죄로 법대로 다루지 아니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32편 2절에 영 안에 간사함이 없고 주께서 불법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누가 이 복을 받았습니까? 시편 기자 다윗 자기 자신이 그 복을 누렸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는 값 없이 행한 것 없이 수고하고 일한 것 없이 죄 용서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치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다윗이 내가 주께 죄를 범하였노라. 아이고 내가 바세바에게 몹쓸 짓을 했네. 아이고 내가 우리한테 잘못했네. 이게 아니라 내가 오직 주께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성품을 위반했구나.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지었다고 회개하고 자복할 때 다윗이 나단에게 그렇게 고백할 때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주께서도 왕의 죄를 치우셨으므로 왕이 죽지 아니하리이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우리의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고 우리에게서 죄를 치워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값없이 의롭게 된 겁니다. 이것은 은혜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용서이지 우리의 어떤 대속을 위한 어떤 행동이라든지 우리가 앞으로는 착하게 살겠습니다라는 새로운 결심이나 우리 자신의 공로는 전혀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에 죄를 나타내는 세 가지 표현이 나오죠. 같은 비슷한 용어가 이제 반복되는데 죄, 범법, 불법 세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죄라는 것은 목표에서 빗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사수가 활 쏘는 자가 관역을 겨냥해서 활을 딱 쏘았는데 활이 관역에서 빗나가는 거. 사냥꾼이 이 짐승을 잡으려고 딱 쏘았는데 빗나가는 거. 히브리어에서 이제 하말티아라고 해서 목표에서 빗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한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그것에 적중되지 못하고 빗나가는 것. 하나님의 성품을 거스르는 것을 가리켜서 죄라고 합니다. 범법은 트랜스그레이션이라고 하는데 트랜스는 경계를 이야기합니다. 가장자리 경계를 이제 트랜스라고 합니다. 그레이션이라는 것은 가다라는 뜻입니다. 경계를 넘어가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이 법의 테두리가 있습니다. 열차가 다녀야 하는 선로가 있습니다. 거기서 벗어나는 걸 탈선이라고 하죠. 열차가 선로에서 벗어나면 결국 쓰러지게 되죠. 탈선. 청소년들 정해진 규칙에서 벗어나는 것 일탈, 탈선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가리켜 범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 곁길로 나가는 것,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각각 자기 길로 가는 것, 범법입니다. 그리고 불법이라는 것은 비틀다, 왜곡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표와 정한 계획이 있는데 그것을 사람이 거부하는 것을 가리켜서 불법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공통점은 죄, 범법, 불법은 하나님에게 대한 반역이라는 겁니다. 물론 그 반역의 결과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간음을 저지르기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그렇게 했는 게 아닌데 내가 잘못해서 후회하는 것, 이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내가 누구에게, 내가 밧세바에게 몹쓸 짓을 했네, 탄식하는 거 여기서 거친다면 그냥 자기 반성, 사과 이것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였다.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적하여 반역을 저질렀다. 모든 죄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죄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니 하나님 용서를 내려주옵소서. 내가 죄의 길에서 떠나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회개할 때 용서가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착한 일을 많이 해갖고 죄 용서 받은 거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다윗, 신분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시대가 다른 사람입니다만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율법이 없던 시대에나 율법이 있던 시대에나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선하지도 않고 완전히 거룩한 자도 아닙니다.
또 이미 죄를 지은 사람이 선을 행한다고 하더라도 이전에 지었던 죄에 대한 형벌이 면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착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흘려주신 피, 그 생명의 피만이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먹고 살려면 양식이 있어야 하고, 생활에 필요한 것을 살려면 돈이 있어야 하고, 또 삶의 질을 위해서는 건강하고 또 몸이 건강하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들은 대부분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입니다. 사람에게 양식이야 뭐 돈 주고 살 수 있습니다. 요즘은 물도 돈 주고 사 먹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은 물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고 또 그걸로 지하수, 샘물, 운물, 강물 또 수증기로 하늘로 올려보낸 이런 물의 순환 과정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지 않으시면 사람은 물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한 7년 동안 비고 이슬이고 아무것도 안 내린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어떻게 사람이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공기를 보십시오. 요즘 뭐 공기방, 산소방 그런 것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공기는 결코 사람이 공장에서 생산해내지는 못합니다. 질소와 산소와 기타 여러 가지 원소들이 섞여 있는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공기, 돈 주고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겁니다. 사람의 생명도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값없이 주십니다. 꼭 필요한데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어요. 구원입니다. 구원은 진짜 돈 주고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뭐 어린이 찬송가에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 찬송처럼 돈 준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선행으로도, 높은 벼슬로도, 선한 행실로도, 착한 마음씨로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람이 값을 지불하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겁니다. 은혜로 값없이 거저 주십니다. 어떻게 하면 그 은혜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은 오직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어렵게 되었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들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노아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믿고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믿음을 자기 행위로 입증해 보였습니다. 다윗은 죄를 짓고 어떻게 간음하고 살인을 한 이것을 돌이킬 수는 없지만 그 무엇을 내준다고 할지라도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의지한 결과 값없이 은혜로 용서를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사 값없이 거저 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